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신앙의 확신 훈련부터 또 다짐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신앙의 확신의 말씀의 근거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먼저 이 말씀 읽고 우리 세 가지 확신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신앙의 확신은 자꾸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창조의 확신.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또 하루 정도 좋은 시간에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시면 여러분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3년 5월 21일 주일은 세 가지를 생각하고 또 기념하며 잘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는 교회가 세워진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허홍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고자 교회를 창립했던 것입니다. 1952년 5월 3일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허홍 목사님께서 1952년부터 72년까지 20년간 심우하시고 그리고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신범아 목사님께서 취임하셔서 그리고 1990년까지 심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990년도에 이제 취임하여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수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같이 전도했고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을 기념해서 기념컵을 준비했습니다. 꼭 하나씩 이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 교회다운 교회, 더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생활하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또 우리가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것은 선교헌신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셋째 주일을 선교헌신주일로 하여서 복음전도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달 들어서 이제 선교헌신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중에 5월 21일은 흔히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21일, 2 플러스 1이 21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되는 날, 하나가 되는 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했고 또 답을 얻으려고 했었던, 물론 우리는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근본적인 우리가 질문에 관해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형성되어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 부분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영이 혼탁하거나 영이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서 3장 21절 짐승들은 혼만 있지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의 본질이고 할렐루야. 나중에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도 있습니다. 혼은 세상을 아는 기능으로서 이 정신입니다. 정신. 그런데 이 혼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흔히 우리가 영혼하지만 엄밀하게 구분하면 영과 혼과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세상에서 생활을 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세상의 사리를 알게 하고 이치를 깨닫게 하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죠. 신체죠. 신체. 신체는 뼈와 살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 영과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의 탄생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도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 탄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만들지 않았는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면 절대로 스스로는 저절로는 존재할 수 없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스스로 이토록 신비하고 오묘한 사람 자신을 만들 수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이게 무엇인가 스스로 저절로 될 수 없는 엄청난 증거, 사실 전체가 증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절대로 스스로 혹은 저절로 될 수 없는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무엇이겠어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번에 이 몸을 만드시고 몸에 혼과 영을 불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중국 옛말에 정저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뜻이죠. 우물이라는 작은 곳에 살아서 이 넓은 세상 형편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는 세상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탄생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만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시해 주신 것만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아라. 스스로 될 수 있었던 것 같으냐? 이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만물은 스스로 될 수 없는 증거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구, 그리고 달, 태양, 온 우주, 그리고 동물과 식물, 그리고 공기, 또 공기 중에는 산소, 사람의 몸, 혼, 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저절로 될 수 없는, 스스로 될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인데 스스로 진화되었다, 저절로 되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요. 보임이라고 그랬어요. 다 보면 스스로 될 수 없는데, 저절로 될 수 없는데, 이 세상이,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다 보이셨느니라.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나 잠자는 자나 각성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그냥 존재하니까 저절로 됐겠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나 사람의 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정저지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 이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계시된 것만 압니다. 누구도 태어나기 이전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기 이전 세계는 사람의 학문인 과학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과학은 사람의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창조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저지와 우물 안의 개구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사람의 과학으로 볼 때 이 우주와 만물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시된 것만 이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의 과학이 증명하려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기 전의 세계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되기 전의 사실을 아는 유일하게 방법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계시입니다. 계시.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분이 계시해 주신 책이에요. 동시에 사람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또 죄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 그리고 돌아갈 하늘나라, 이런 영생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귀중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손을 이제 출생합니다.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중에는 장성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맞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통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사람 진화되었다거나 스스로 되었다거나 저절로 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입니다. 짐승과 달라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수완이 닿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작은 제목은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이 살아라. 왜 양심에 비추어야죠?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심어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양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실 양심은 거룩함이죠.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어긋나는 것은 벌써 본인들이 알아요. 거리낌이 있고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고 이건 아닌데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창조된 존재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 밤 혹시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자기 양심을 이제 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거리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오늘 밤 물론 그럴 일 없습니다만은 세상을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떠나서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아시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나?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입으로 한번 되새겨 본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해본다거나 하나님 제가 이 상태로 오늘 밤 그럴 일은 없지만 세상을 떠난다면 제가 천국으로 가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말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면 여러분 양심의 거리낌은 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좀 가기 힘들 것 같다. 벌써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주보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매일 하루 자기 자신을 점검한 5가지 제목 중에 여러분 두 번째 있잖아요. 나는 오늘 밤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자꾸 여러분 그 생각, 그 말을 입으로 하고 또 기도로 한다면 양심의 거리낌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아이고, 내가 좀 힘들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벌써 자신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기쁨이 있는 분은 사실상 양심대로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스스로 혼자,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양심에 비추어 보아야 해요. 양심에 비추어 보는 것은 무슨 거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쭤보면
바로 자기 양심의 거울이 되어서 갈 수 있다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양심대로 사는 거. 가기 힘든 것은 거리낌이 있다는 거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작은 제목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누구든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한 거 아시죠?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혼은 소멸되지만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에는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그곳에서 영생의 천국이 있고 영벌의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옥은 벌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사람 앞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는,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악한 일은 절대 하지 말고 선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악한 일은 절대 하지 말고 선한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왜? 그분이 세상과 만물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악한 일 하지 마시고 죄 짓지 마시고 선한 일만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만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바르게 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절대 나쁜 일 하지 마시고 선한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권면하는 것은 이 진리를, 사실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것을 가족들에게 심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즉 복음 전파를 말하고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가족들은 다 여러분 구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절대 죄짓지 말고 선한 일만 해라. 또 하나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진리를 전파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짓지 않고 선만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